얼마 전에 서점에 갔는데 쭉 제목들을 보는데 제 눈에 딱 들어오는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요,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그 제목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 책을 보면 그 저자가 김정태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스펙이라고 하는 말은요, 영어 단어죠. 줄임말인데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제품 명세서예요. 어떤 그 제품의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사람에게 적용되면서 일종의 개인의 이력서를 의미하게 됐습니다. 원래 이 스펙이라는 말은 이런 거거든요. 이 제품은 이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 제품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이러한 개념들이, 스펙이라는 말이 우리 가운데 또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뭐냐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경쟁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 스펙이 좋아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이 사회를 꽉 잡고 있죠. 그 특별히 젊은이들이 이 스펙을 쌓는 일에 목숨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스펙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스토리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스펙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조건이잖아요. 자격이잖아요. 내가 이러이러한 자격을 가지고 있고 이러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스펙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의 순위를 구분하게 해 주는 그러한 기준, 그 역할을 하죠. 그런데 스토리는 나를 다른 사람과 구별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펙을 따라가면 다른 사람과 어떤 점수를 가지고 치고받고 싸워야 되지만, 스토리에 초점을 맞추면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특징을 강조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차별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 책을 보면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 신앙도요,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얘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몇 년 동안 교회 나왔는가?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교회 안에 이러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 나는 교회에서 진행되는 성경 공부를 어디까지 했다. 나는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고 있다. 교사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지표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요, 과연 그게 정말 우리 신앙의 주소일 수 있을까요? 스펙이 아니에요. 이야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나에게 이루어졌던 일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가 실패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우리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매 순간 우리 삶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하나님과 내가 만들어갔던 그 이야기들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이 뭐예요? 이게 스토리예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보세요. 혹시 나는 그냥 스펙으로 내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스펙 말고 너와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있지 않느냐. 스토리.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보면요, 이 스토리가 나와요. 자, 오늘 우리 12절부터 읽었는데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그 당시엔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은요, 거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죠. 이 모든 것들이 정복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요. 그래서 유럽 대륙은 물론이고 아시아, 오늘날의 중동 지역을 포함한,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이 3개 대륙을 가지고 있는 아주 방대한 영토를 가진 제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을 통치해야 되겠는데 중앙정부에서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할 수 없으니까 각 지역으로 나누고 그 지역의 총독을 파견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지역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인 거예요. 이 지역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이 새로 부임해 온 거예요. 지금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도 바울은 이미 몇 개월 전에 그곳에 들어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얼마나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일이겠어요. 원래는 유대교였는데, 자기들 유대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그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시기와 어떤 분노가 있겠어요. 내가 한번 기회를 봐서 내가 저 사도 바울 저놈을 손봐야 되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 새로운 총독 갈리오가 부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새로운 총독이 그 지역에 오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내야 되는 거예요. 민심을 얻기 위해서 보통 처음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웬만하면 그 이야기는 그냥 들어줘요.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을 안 유대인들이 새로운 총독이 오자마자 첫 번째로 그들에게 갈리오 총독에게 고소장을 내밀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을 고발한 거예요. 사도 바울. 그래서 재판이 벌어진 거예요. 13절 보세요.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이게 이제 고발 내용이에요. 제목이 뭐냐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 말은 여기 나온 여러분 율법을 보면 이 말이 헬라어로 보면 노모스라는 말인데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율법, 마치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 율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요 더 정확한 의미는 그냥 일반적인 법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 그러니까 뭘까요? 로마 제국의 법, 그 당시의 로마법이에요. 그래서 새 번역을 보면 더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좀 더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로마가 모든 영토들을 전쟁을 통해서 정복했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이 워낙 방대한 지역을 그들이 통치하다 보니까 그들의 통치 방법이 뭐냐면요, 그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의 문화, 특별히 종교는 그들을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특별히 로마에 대해서 반기를 들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을 허용해 주는 그러한 통치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를 다 해주는 건 아니고 그 가운데 합법적으로 로마 정부가 인정해 주는 종교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대교예요. 유대교. 그러니까 유대교는 그 당시에 합법적인 종교 중에 하나로 허락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법 아래 보호를 받는 종교 중에 하나였다고요. 자,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내용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바울이 가르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유대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를 황제로 섬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왕이라고 얘기한다. 이건 바꿔 얘기하면 로마 제국의 왕은 누구예요?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 가이사예요. 그런데 그 가이사가 아니라 다른 왕을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불온 단체다라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 불온 종교라고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섬기는 유대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아주 이상한 것을 퍼뜨림으로 로마 제국을 반대하는 그러한 불온 세력입니다. 이렇게 고소를 한 거예요. 자, 이제 이 고소를 받은 갈리오. 근데 여러분,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 사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동생이 있는데 동생의 이름이 세네카예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로마 역사를 공부한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요, 유명한 그 당시 당대 최고의 시인이자 철학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의 형이에요. 근데 세네카가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 그 형에 관한 기록에 나오는데요, 우리 형은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유수한 집안에 좋은 성품을 가진 분이에요, 갈리오. 그러니까 이 갈리오가 그걸 보니까 그들의 의도대로 호락호락 넘어갈 그러한 갈리오가 아닌 거예요. 이미 중앙정치에서 정치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던 사람,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14절 보세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바울을 고소하니까 바울이 자기가 나서서 변론하려고 하니까 막으면서 이야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고소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황당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여기 끌려온 이 사람이 무슨 사회 질서를 어지럽혔느냐, 윤리나 상식이나 도덕적인 면에서 무슨 문제를 일으켰어야 되는데 나는 도무지 그걸 찾지 못하겠고, 그리고 어떤 증거도 없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의 고발을 받아줄 수 없다. 이게 뭐예요? 기각한 거예요. 그냥. 이어지는 갈리오의 말을 조금 더 볼까요? 15절 16절 보세요.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언어, 명칭, 유대인의 율법, 이거는 너희들에 관한 것이니까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무죄라고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판결이 결국은 판례로 남게 되는 거예요. 판례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자세히 보지 않지만 이어서 이러한 억지 상소를 했던 유대인들의 대표인 소스데네라고 하는 회당장을 사람들이 너는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고소를 하느냐, 그래서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그 폭행을 가해요. 그런데 갈리오는 이것을 그냥 모른 척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뭐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냥 한 절 정도면 요약할 수 있는 것들을 6절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판례가 그냥 이 판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판결이 나중에 판례로 남게 돼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재판하는 판사들을 보면 재판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판례예요. 이 비슷한 사건을 놓고 과연 전에 다른 판사들은, 다른 재판관들은 어떻게 그 판결에 왔는가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판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건이 사도 바울의 이 사건이 무죄석방 사건이 판례를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냥 본문을 읽으면서 뭐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 근데 뭐 성경은 뭐 이거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 무심코 지나갈 내용이지만, 근데 이것이 후에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근데 거기서도 또 고소를 당해요. 고소당하는 내용은 뭘까요? 똑같은 제목이에요. 똑같은 제목으로 고소를 당해요. 근데 그때 마침 가이사랴에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막 부임을 한 거예요. 막 부임을 하니까 이번에도 역시 바울을 같은 제목으로 고발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을 안 이 베스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25장 9절이에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신문을 받겠느냐?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지금 판결 내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고소를 했는데 이것을 그냥 묵살할 수도 없고, 또 하나는 그런데 전에 이 문제에 대한 판례들을 찾아보니까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 년 전에 갈리오라는 총독이 이것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뒤집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갈리오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안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이사가 어디 있죠? 로마에 있다고요. 그래서 가이사로 가는 길이 열려요.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나온 이 사건, 갈리오가 내렸던 그 작은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마지막 그로서는 종착지인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 귀한 일의 시초가 어디냐면 바로 오늘 갈리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최적의 때에 최적의 장소에 준비해 놓으신 거라고요.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우연히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그때 사도 바울과 만나게 하시고 거기에 그러한 판례를 남기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로 가는 그 길을 미리 준비하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냥 운이 좋아서 내가 그때 참 운이 좋아서 그때 내가 감옥에 안 갔지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준비하셨구나. 하나님과의 그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에게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가 그의 마음속에 생겨난 거라고요. 이 만남이요, 사도 바울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9절도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 베스토에게 신문을 받은 다음에 바로 이어서 아그리빠 왕 앞에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그리빠 왕 앞에서 뭐라 그래요? 당신은 이 누가 왕이에요. 한 사람은 왕이에요. 한 사람은 죄수예요. 여러분, 스펙으로 한번 보세요. 왕과 죄수,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왕 앞에서 이 죄수였던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거 외에는 당신이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결국 뭐예요? 나는 당신 하나도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당당하게 했을까요? 그의 가슴 속에 있는 생생한 이야기인 거예요. 총독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루어 놓았던 그 사건, 그 이야기가 그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은 이처럼 겉으로 볼 때는 별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건들이 거기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건이요 은혜요 이야기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역사하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의 이야기들을 썩 하시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가 그런 고백을 했죠. 나는 하나님의 몽땅 연필입니다. 몽땅 연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작은 것이지만, 별 쓸모가 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히니까 그 하나님이 몽땅 연필을 통해 써가는 이야기는 아름다운 생명의 이야기들이 꽃을 피우는 거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손길이라니까요. 주님의 손길이 닿으면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써져 가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는요, 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지 않았을까요? 그 이야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펙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이야기, 그것이 그로 하여금 당당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곳을 떠나요. 갈리오가 사도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소를 기각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역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거의 1년 가까이 사역을 한 후에 그가 그곳을 떠나서 안디옥을 향해 떠나갑니다. 18절 보세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고린도에 간 지 1년 6개월쯤 됐어요.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제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 짓고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기 위해서 백길에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같이 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예요. 이 두 사람은 원래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로마에서 그들의 직업은 뭐냐면 천막을 짓는 사람이에요. 텐트 메이커예요. 사도 바울의 직업도 천막을 짓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 살다가 그때 로마에 대대적인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곳을 떠나서 흩어지는데 그때 고린도로 오게 된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거기 왔다가 누굴 만나요?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져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이야기, 사도 바울이 만났던 하나님, 복음의 이야기들이 그의 마음속에 또다시 들려지게 되고 그 마음속에 기억되게 되는 거예요. 이야기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될 때에 그때 그 바울을 따라서 자기들이 1년 6개월 동안 닦아놓았던 터전을, 삶의 터전을 버린 채 따라 나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을 통해 그들이 들었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고 참된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사도 바울을 따라서 선교길에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인생관이 새로워지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의 세속적 가치관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는 믿지만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은 여전히 세속적이고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를 것이 없다고 하면 과연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인가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심각하게 물어야 돼요. 어쩌면 그냥 주일에 교회 나오는 교인일지 모르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은 아닐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일들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리고 필요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 이 세상 것들이 목적이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오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떻게 시작되었죠? 우리는요,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나의 나라로 삼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나의 가치관을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미래를 믿고 새로운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가 계획했던, 내가 준비했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신앙인데, 이것이 구원인데, 여전히 만일에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가 내가 계획한 것이라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래서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마지막 23절 보세요.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야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계속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주님 안에서 믿음의 스토리를 써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까? 주님을 만났던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있느냐 말이에요. 만약에 아니라면 왜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연수는 늘어가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 만났던 아름다운 살아있는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혹시 우리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우리의 욕망을 따라가는 스토리는 우리에게 있는데, 정작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정말 의미가 없는 믿음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몇 줄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왜 우리에게는 바울에게 있었던 그 이야기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있었던 그 이야기들이 우리에게는 없는 걸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럼 누굴까요? 솔로몬이에요. 최고의 부자, 모든 명예와 권세와 부를 누리고 살았던 그 솔로몬. 그런데 그가 그 인생의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모든 것이 어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그의 결론이에요. 다 가져봤어요. 누려봤어요. 그 누구보다도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한순간 그의 삶이 다하는 어느 순간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헛되다고요. 사라져버리는 물거품 같다는 것을 솔로몬이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가만히 보세요. 영원하지 않아요. 결국은 사라질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쓸데없으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요. 그것들을,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없어지면 없어질 것들, 이 세상을 내가 떠나갈 때는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되지 않는 것들이, 그것들을 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죠. 유한한 것들을, 영원한 것들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 보세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다고요. 주님 만났던 이야기가 있다고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들의 마음속에는 생생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 않을까요?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찬송가 288장 아시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그 다음에 후렴이 뭐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기에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라고 할 때, 여러분, 이거 영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This is my story 이라는 거예요.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것이 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만났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있어야 우리 삶이 신앙으로 풍성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내 안에 이야기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예수 이야기를 하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이야기가 기억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로 우리 삶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도 그렇게 찬양할 수 있지 않을까요? This is my story.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번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